오직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각 처소에서 임재하신 주님을 느끼며 온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여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저희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며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대산을 넘어 한 곡에 가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주님의 영광을 같이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힘차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5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홍구목 권사님 기도하심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택하심의 은혜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헤아리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살면서 말씀대로 잘 이행하지 못한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지구적인 재앙 코로나 질병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직 헤어나지 못한 상황에 유례없는 지역을 옮겨다니며 내리는 장맛비로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산사태와 가호, 정성 들여 지은 농사와 양식, 가축이 송두리째 떠내려가고 폐허로 목숨을 잃은 아픔의 시리에 빠진 이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은 같이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며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듯 이 땅을 더 하나님의 좋은 방법대로 새롭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 믿음의 지체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일제의 식민지와 6.25 동란의 잿더미 속에서 소생할 수 없었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다니엘과 같은 기도하는 선조들로 이 땅을 새롭게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셨고, 코로나 질병의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뚝 서게 하사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옵소서. 악이 성행하는 세상을 바라보시며 노아 홍수로 심판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얼마나 악하였으면 손수 지으신 세상을 심판하셨을까. 지으신 것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세계 곳곳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자국에서도 남과 북 둘로 갈림도 모자란 듯 위정자들의 진영 논리로 국민들의 마음도 갈리고 직육탄과 같은 싸움 속에 휩쓸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니탓하다며 코로나 질병 앞에 힘없이 무너져 죽음에 이르고 메뚜기 떼에게 식량을 다 빼앗겨 생사를 오가며 교회 문턱은 점점 높아져 말씀의 기갈의 바람이 서서히 무섭게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주님, 이 엄청난 재앙을 보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고 언제나 끝이 올까를만 기다리는 어리석고 교만한 인생들의 삶, 죄가 무엇인가 깨닫지도 알려고도 않으며 안일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네 삶을 불쌍히 여겨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영원할 것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나라요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들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림의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어두움이요 환경은 어렵지만 영적 잠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듣고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세상의 금이나 은, 그 화려함 그 어떤 것도 기쁨이 되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장한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당신이 웃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웃음으로 행복을 끼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울 것 같았던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대신 모든 일정은 저희 교회 교육관에서 진행이 되고요. 주일 예배 시간에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또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고 또 진행할 부서들이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과 부서장님께서는 2021년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을 작성하셔서 8월 마지막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기획위원장이신 김기환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생활 방역 체제를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잘 참석해 주셔서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이 방역 지침에 잘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인증 수령을 안내입니다. 교인증 신청하신 분들 중에 아직 안 찾아가신 분들은 주일날 오셔서 1층 안내석에서 찾아가시고요. 혹시 교인증을 잊어버렸다 하시는 분들도 다시 신청하시면 만들어 드립니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혹시 잃어버리신 분들도 다시 신청하셔서 다시 이렇게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굴맵시 캠페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 시원한 옷차림으로 오시고 또 예배 중에 또 이렇게 시간마다 냉방기 가동을 줄이고 또 불필요한 전기 전력을 이렇게 줄이는 일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하면 좋겠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인 만큼 앞을 보고 그렇지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웃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이지만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난 주일 목사님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나 복습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게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그날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첫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의 삶을 사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그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대지에 속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의 삶을 사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은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힘입어 내 주변에는 지체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손을 내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도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큰 근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성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로 개인주의, 그리고 나 중심의 삶이 너무나 만연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곤란함, 다른 사람의 연약함보다는 나의 아픔과 나의 곤란함과 나의 어려움이 더 관심이 가져지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또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2005년에 개봉해서 상영되었던 영화 중에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의 내용 중에 참 유명한 대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이겁니다. 바로 너나 잘하세요.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뭐예요? 나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개인주의의 어떤 그 모습을 반영해주는 대사, 그 짧은 한마디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그래서 이 시대를 너무나 잘 반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요즘 새로 나온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 국어사전에 있는 말도 아니고요. 사자성어도 아닙니다. 근데 꼭 사자성어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이냐면 쉽게 말해서 똑같은 잘못을 해도 자기가 하면은 괜찮은 거고 남이 하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기주의의 어떤 표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이걸 다시 말하면은 나에게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에게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고 나만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무시하고 때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을 하는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또 주눅들기도 하고 또 그 삶을 또 살아가지 못하는 하게 하는 그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개인주의, 나 중심의 삶이 만연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당신이 웃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남 중심의 삶, 경건의 삶,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 바로 타인을 향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바로 관심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쭉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산에서 내려와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급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 하인이 죽게 되었으니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하인이 말을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걸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내 아래에 군대가 있고 그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고 내 종도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칭찬을 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본문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한 가지 좀 독특한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이 왜 좀 특별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주인과 하인의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주인과 종은 그냥 물건과 같은 그런 관계예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 생명조차도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주인과 하인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주인은요, 이 하인이 괴로워하든 병에 걸려서 아파하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주인이 이 하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주인이 이 병든 하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을 하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가 기록한 말씀이고요. 누가복음에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한 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그냥 하인을 대할 때, 종들을 대할 때 그냥 그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의 그 종을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종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그걸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 주인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종이 아파하는 모습을 그냥 외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신이 웃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 중심의 삶, 경건의 삶,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백부장의 마음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또 나의 친척들, 내 직장 동료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관심에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아프든 말든 나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이 사람의 아픔이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의 어려움이 해결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나에게 관심이 가져주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좀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타인을 바라보았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둘째는 타인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관심만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려움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만 가지면은 그냥 관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지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한 모습을 내가 보고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어요. 근데 보고만 끝나버리면 이 지체의 어려움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그 지체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여러분, 백부장이 주인이 혹시 중풍병으로 누워서 괴로워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거의 죽게 된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인이 그것을 보고 그만 그것으로만 끝쳤다면 아마 이 하인은 그만 그 병으로 죽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께 나와서 간구했습니다. 이게 바로 선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은 뭐냐면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관심을 가졌으면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 사람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그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저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이제 그 지체를 향한 그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평행복문 7장 3절을 보면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7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말씀을 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주인은요, 하인이 아팠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종이니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의원을 찾았겠죠. 의사를 불러서 진찰도 받겠고 또 뭐 약도 써봤겠고. 그런데 별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해서 그 선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어떤 소문을 들었다고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면 내 주인을 고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그 종을 고쳐주기를 바로 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 말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수님의 비유이죠. 우리 10장 31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보았어요? 레위인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인도 보았어요. 똑같이 세 사람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관심을 가진 거죠. 근데 반응은 어땠어요? 제사장은 피하여 지나갔어요. 물론 그 당시 율법에 곤란당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제사장이 만지지는 못했죠. 어쨌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인 거죠. 곤란당한 이웃을 위해서, 어려움 당한 성도를 위해서 그냥 보고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관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 사람이 저 어려움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 아시죠?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소독약을 발라주고, 그를 낙타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돌봐주고, 그리고 날이 새니까 자신도 장사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주세요. 내가 돌아오는 길에 혹시 여비가 더 들었으면 내가 그것을 갚겠습니다. 이러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평행본문 7장 4절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선한 마음이 그렇다면 괜히 생길까요? 그냥 딱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바로 막 선한 마음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은 바로 삶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선한 마음이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풍겨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곤란당한 이웃을 보았다고 해서 그 선한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7장 4절 5절 말씀,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4절 5절 말씀은 아까 백부장이 장로들을 이제 부탁해서 예수님께 보냈잖아요. 근데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합당합니다. 왜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의 삶을 지금 예수님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로마의 그 지배를 받는 그런 지배의 민들이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도울 게 없을까 하다가 히브리 민족은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회당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회당을 지어주었어요. 그게 원래 이 백부장의 성품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장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삶을 통해서 관계를 했거든요. 이 백부장이요,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마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 선교사님의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간증 속에서 참 귀한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섬기는 그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이제 그 선교지에서 섬기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보면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관심이 가져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선한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더래요. 그 민족은 신발을 신지 않은 민족이었는데, 그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저들 가운데 신발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는 민족인데, 저들이 옷을 좀 입었으면 좋겠다. 저들이 이렇게 배움이 없는데, 저들 가운데 학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선한 마음이 계속해서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 선교사님의 어떤 그런 자의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먼저 깊은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향한 관심을 가지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향해 부어주시는 선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 내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 내 직장 동료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선한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한 영혼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요?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겸손은 무례하지 않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의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7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여기서 좀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은 지금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어떻게 보면 그 군대의 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로마의 어떤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주둔한 군대 중에 100명을 거느리는, 어떻게 보면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쩌다 보면 군대를 동원해서, 군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모시고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권력을 사용해서. 그렇지만 백부장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인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평소 자신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장로 몇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 백부장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능력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했어요. 그러고 나서 8절 말씀도 같이 마태복음 본문 말씀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장로들을 보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백부장이 직접 가서 예수님을 청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 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고쳐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백부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좀 더 연구를 해보면 백부장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함께 자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게 원래 그 유대인들의 문화였어요. 근데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그 문화를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다. 본인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은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율법을, 그 사회에 어떤 만연해 있는 그 분위기를 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당혹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는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배려와 동시에 그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아마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본문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 기쁘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에 어떤 사람을 영혼을 배려하고 또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낭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내 마음으로 그 영혼을 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섬기는가에 따라서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그 영적 훈련이라는 책 제목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 섬김에 대해서 참 너무나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섬김에는 자기 의의 섬김이 있고 진정한 섬김이 있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자기 의의 섬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창한 것에 관심을 가지며 교회에 좋은 점수를 얻는 데 관심을 갖는다. 외적 보상을 요구한다. 섬김의 결과를 기다리며 보답을 기다린다. 결과가 기대 이하이면 미움을 갖는다. 누구를 섬길지 섬김의 대상을 정한다. 기분과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 일시적이다. 지혜가 없다. 공동체를 금이 가게 한다. 아무리 내가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더라도 경건한 삶을 살더라도 그 마음이 자기 의에 의한 섬김이 되면은 이러한 것들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창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교회의 어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상을 요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그 이하이면 실망하고 또 누구를 섬길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섬기고 기분과 마음에 따라서 내가 기쁘면 섬기고 마음이 없으면 섬기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마음의 섬김, 그 섬김은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섬김, 큰 섬김을 구분하지 못한다. 작은 섬김에 끌린다. 숨은 섬김에 만족하게 여긴다.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섬김 자체를 기뻐한다. 차별을 두지 않는다. 기분에 좌우하지 않고 단순하게 성실하게 섬긴다. 생활 방식이다. 자유롭게 섬길 수 있고 보류할 수 있다. 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의미의 섬김입니다. 타인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진정한 마음의 섬김, 섬김의 크고 작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냥 그 섬기는 것 자체에 기쁘고,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기분에 좌우하지 않고, 그냥 그 섬김이 삶이 되는 거예요. 섬길 수도 있고 그 섬김을 보류할 수도 있고, 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이 섬김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섬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 관심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와 정반대, 자기만의 관심을 가지고 자기 문제의 그 해결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죠? 나아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고 나병에 걸렸었습니다. 근데 그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찾아오게 되죠. 근데 그 아람 왕이 써준 조서를 이스라엘 왕이 오해해서 이거 전쟁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엘리사죠? 네,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여, 그를 나에게 보내주소서, 내가 그를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왔어요.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근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그냥 종 한 명을 시켜가지고 저기 요단강이죠? 네, 거기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러면 깨끗하게 것이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때 했던 나아만 장군의 반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이 나병 고침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를 너무나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는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그 환우의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렇게 해도 될똥말똥한데, 선지자가 자신은 나오지도 않고 종 하나를 뗄랑 시켜가지고 저희 강에 가서,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강에 가서 몸 7번 담그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분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노하여 물러갔다. 분노하여 떠났다. 이게 내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타인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면요, 누군가가 내 문제를 알아주지 않고 누군가가 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곤란하게 하고, 그러한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이유, 물론 그 관심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백부장이 그 하인을 대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했지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했을까요? 그것은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근데 그 성품을 지금 이 이방인 백부장이 그걸 그대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아까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옥 같은 말씀을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내려갔을 때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어떤 나라인지를 알지 못했지만 백부장은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그래서 오늘 백부장에게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못하였나니. 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백부장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기쁨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 그 부끄러움과 온갖 순환을 참으신 이유, 그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참으셨다. 그리고 그 기쁨, 그 참으신 결과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 말씀인데요, 저기에 나와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이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단순한 죄인 것 같지만 그 죄가 여러분 엄청난 죄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모진 고난과 수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그 고난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죄에 빠지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유함이 없어요. 사단에게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그 죄의 사단의 사슬에 매여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자신의 그 희생으로 그 끌려가는 그 죄인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일어나서 환하게 웃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인간들이 죄에서 해방돼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백부장의 그 고백을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게 바로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판매했던 우리 그 가정교회 목자 목련인들 간증 그 책이었는데요. 그 책의 말미에 보면은 순천 강남중앙교회를 섬기시는 김채근 초원지기 목자님의 그 간증 이야기입니다. 짧게 발제를 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원에서 아침 운동을 하면서 형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 형제는 소송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와 함께 생각지도 않던 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하면서 법원에 함께 들락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목장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 형제의 간증을 조금 옮겨봅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버름을 받아 고아처럼 살면서 온갖 냉대와 멸시를 당하면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목장에서 사람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보니 비로소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목자님과 함께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사람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 형제가 세례받던 날 우리 목장은 축제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날 세례를 받으면서 형제는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의 감격은 내 삶과 사역의 에너지로 승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행복입니다. 간증 내용 중에 짧게 발췌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목자님이 그 공원에서 만났던 믿지 않는 그 한 형제를 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 형제가 소송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님 안에 선한 마음이 생긴 거죠. 이 형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오늘 간증해 보니까 본인이 공부하지도 않았던 임대차 보호법을 본인이 막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함께 법원도 같이 이렇게 들락달락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무례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목장을 통해서 그 영혼을 섬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목자님의 마지막 고백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행복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완산교회에 이런 간증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완산교회에도 바로 이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바로 목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목장 안에서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선한 마음을 품으시고 또 겸손하게 그렇게 바라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목장 식구들, 또 사랑하는 우리 완산교회 성도들,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내 직장 동료들에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내로남불이라는 그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도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내행남소, 나의 행복은 당신이 웃는 것입니다. 한자로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소아복, 당신의 웃음이 나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삶,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당신이 웃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섬기려 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려고 해도 오지랖 떨지 말라고, 관심 가져주지 말라고 그렇게 거부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그 도움을 갈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영혼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여름철 지치지 아니하고 더욱더 강건하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목양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문제 없이 정말 하나님의 그 목양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을 섬기는 우리 목장 목녀님들 정말 목장 식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또 우리 환우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환우분들이 그 고통과 아픔에서 치유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고 남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고 싶어도 아버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 아버지 관심을 두지 말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능력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이 영혼을 향한 이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남 중심의 삶, 경건의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완산교회를 위해서 목양하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부격자들과 또 우리 전사님들 또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서 우리 완산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의 소문이 퍼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문과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솟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장을 섬기는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힘든 시기에 대면하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목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고 또 목원들은 목자 목련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마시고 그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완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우들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있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환우들에게 있어서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세상은 참 남의 관심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거절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오지랖 떤다고 핀잔을 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힘든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이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입어서 그 영혼을 향한 관심과 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웃는 모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그 마음, 남이 웃는 것이 배 아픈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것이 더 행복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가족, 우리 직장 동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타인을 향한 관심과 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완산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